예레미야 17장 오늘 읽었는데 이 본문은 다양한 말씀이 이렇게 한데 어우러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유다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또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응,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읽은 이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성수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17장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레미야의 설교는 성문 앞에서 행해진 설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문 앞에서 설교했다라는 이 성문은 제가 룻기서를 강의하면서 성문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고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는 곳, 그게 성문 앞입니다. 그리고 또 족장들이나 장로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점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모든 행정적인 처리와 또 사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문에서 설교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온 백성들에게, 특정한 백성이나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설교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이 말씀을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성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집에서 짐을 내지 말아라,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일, 또 글을 쓰는 일, 이런 일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더 근본적인 근본주의자들은 무화과 열매보다도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다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 성수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 성수로 인해서 얻는 복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고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성수로 얻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합니다라는 뜻으로 앉아 계신 거고요. 또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말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으로 이해하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안식일을 범하는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켰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란 말이 언제 등장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 둘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연장선상에서 일곱째 날도 이해하라는 뜻으로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난 뒤에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과 다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과 같이, 첫째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과 같이 일곱째 날도 창조 중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쉰다고 하는 것도 창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는 말을 쓰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창조의 형태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전진하면서 일이 완성되고 조직이 완성되고 생물들이 완성이 됐는데, 그것으로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조직이 완성됐다고 해서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창조된 그 피조물이 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완벽한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그 날도 창조 중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달릴 때도 있지만 걸을 때도 있습니다. 어릴 때에는 달리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리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런데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사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습니다. 지성만 특이하게 발달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간혹 잘못 그 사람을 평가하다 보면 냉혈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성이나 지성이 너무 발달해 있고 감성이 없으면 냉혈한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성과 지성은 발달해 있지 않은데 이 감성만 풍부하면 매일 웃고 울다가 말 겁니다. 이성도 적당히, 그리고 지성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감성도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갖추어져서 조화를 이루어야 정상적인 인격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영성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상적이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화롭고 균형 감각을 갖춘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열심히 6일 동안 달렸다면 이 7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쉬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하면서 뒤돌아보고 채우고 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감동으로 꾸며진 날로 이 7째 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그 감동이 이 여러분의 이 성일인 안식일 주일을 꾸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쉼을 통해서 회복하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한 이 날은 안식일은요,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을 쉬셨는데 3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6째 날까지는 우리가 소유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7째 날은 소유를 위해서 일하는 날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위해서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먹을 게 없다고 야단야단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일날 먹을 만큼 주신 그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일날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많은 만나를 거두면 그 만나는 썩거나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라고 하는 그 만나는 먹고 남은 뒤에 안식일날 먹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날을 위해서 토요일 정도는 준비하는 날로 보내야 되고 기도하는 날로 보내야 되고 주일을 기대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도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 즉 주일은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일해서 내가 소유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이런 분들은 안식일의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주일날도 일하고 안식일날 쉬지 않으면 더 소유를 내가 늘릴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미국에 개척이 이제 이루어져서 막 청교도들이 이제 서부로 개척을 하고 막 미국을 발전시켜 나갈 때 캘리포니아에 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 금을 캐기 위해서 황금러시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다들 그냥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데
그때 섭으로 가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의를 지키면서 짐승도 쉬게 하고 자신도 쉬면서 섭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라도 먼저 가서 내가 더 많은 금을 캐겠다고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을 했느냐? 주일날 자신도 쉬면서 짐승도 쉬게 하면서 달려간 사람들이 먼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다는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 날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범사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본분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면 랜드마크가 있듯이 신앙 공동체 랜드마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신앙 공동체의 랜드마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귀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망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성수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성수했던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회복을 소망하는 회복의 축제였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쉬는 대신 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실한 주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일을 쾌락을 즐기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날에는 예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냈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지켜라. 그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안식일의 규례였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 네 마음대로 가는 발 금해라. 그 안식일 성일이기 때문에 오락을 하지 말아라. 그날은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내 길로 네 마음대로 가지 마라.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누구를? 나를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이, 자녀들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기력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쉬는 날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예, 쉬는 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틀린 답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다고 말해도 틀린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너희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리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모든 백성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살벌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확정돼서 그들이 규례로 지키게 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때였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바벨론 말도 하게 되고 바벨론 풍습도 따라가고 그들의 문화에 젖어드니까 이 랍비들과 의식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안식일의 규례였어요. 왜 안식일의 규례였느냐? 그 사람들이 살던 바벨론은 어떤 날 쉬었는지 아십니까? 손 없는 날, 우리로 따지자면 악령의 날, 기분 나쁜 날, 재수 없는 날, 이런 날 쉬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금기일과 악일, 악령의 숫자가 겹치는 그날에는 쉬었는데 그날이 나쁜 날이기 때문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언제 쉬느냐? 나쁜 날 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택해서 이사 가시죠. 그 손 없는 날이 뭐냐? 나쁜 악기가 이사 가는 걸 방해하지 않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만 피하면 싸게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만 택해서 이사 가시면 반값에 이사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것이 겁나서 나도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 없는 날 이사 가겠다고 하지 마세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뱃사람들이나 장사하는 분들도 아침에 남 모르는 여성들을 자동차에 태우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아침에 일찍 서울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겨울 추운 날 우리 큰아이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역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저희 그 동네가 소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일찍 소를 팔기 위해서 트럭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그 트럭을 타고 나가시던 한 분이 딱 차를 세우더니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예, 역에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 갓난아기를 태우고 가려고 합니까? 예, 이 차에 타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차에 딱 타니까 목사님 제가 소장사하러 가는 날 여자들은 아침에 절대 차를 안 태우는데 목사님 가족이니까 태웠습니다. 여자가 무슨 죄예요? 뱃사람들도 뱃일을 하면서 배는 여자분들 안 태워요. 제 친구가 아버님이 대한항공 기장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날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울면서 형님이 워낙 뛰어나니까 형님 그늘에 치여가지고 늘 그냥 아버님한테 구박받으면서 한 것이 원통해서 막 분해서 막 아버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님이 대한항공 기장이셨는데 아침에 운항을 나가시기 전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 식구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그날 운항을 바꾼대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이 숟가락을 놓는단 말이 죽는단 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운항을 안 나가고 스케줄을 바꾸신대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숟가락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침밥 아버지 운항 나가시는 날 그 아침에는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젓가락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곤두서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날, 악령의 날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 쉬라고 말씀하셨고 쉬는 날을 축복의 날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바벨론 사람들은 악령의 숫자에 쉬고 손 없는 날 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 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야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 성수를 강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일은 종이나 식객이나 집안의 가축이나 논도 밭도 다 쉬어야 됩니다. 왜? 그날이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 성일은 쉬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일에 쉰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에 매여서 살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의 일을 소유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찾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 매여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그 일을 주체가 되어서 감당하지 못하고 일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주체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네 삶을 자유롭게 창조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의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일는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올 겁니다. 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시게 할 그 안식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의 기쁨의 맛을 이 안식일 날 누리며 맛보아야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안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켜나가고, 일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이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켜나가는 의미 있는 안식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